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뭐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정 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정이 있고 또 앞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할 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의 삶에는 관계란 게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관계란 게 있는데 교회에서만 해도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입장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와 관계, 담임 목사와 중직자와 관계, 담임 목사 뭐 교육자 관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죠. 가정, 학교, 병원, 직장, 시장, 식당 뭐 곳곳에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불러주기 위해서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양방향이어야 된다는 건데 일방적이어서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독재라든가 짝사랑이라든가 사랑은 관계가 아닌 거 짝사랑인 거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계가 이 형성된 것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는 항상 내 책임이 최소한 반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 사람 100%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관계가 나만 알고 있다면 나에게서 두 사람은 관계인 거지 다른 사람까지 되지 않는 것처럼 물론 가족 관계는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쌍방향인 것을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부모 작용에도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시고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또 아직 살아계시거나 혹은 또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모두가 포함이 될 텐데 하여튼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지난간 동안에 좋았던 일 또는 기뻤던 일 혹은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안 좋았던 일들이 그렇죠? 뭐 가슴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거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용했더라면 좋았을 때 한번 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뭐 금쪽 상담소라는 뭐 TV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양쪽 입장 즉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신데 할 말이 있으신데 하나님도 한쪽에만 아니고 부모와 자녀 양쪽에게 다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글 같은 걸 쓰게 되면 통상적으로 윗어른이나 어른들에게 먼저 권면할 때는 또 그런 뭐 좋은 말들 쓰거나 할 때는 어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통상적으로 먼저 자녀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권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십계명의 제5계명을 보게 되면 뭐예요? 제5계명이 뭐죠?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에게 명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명하고 있죠. 부모에게 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녀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보니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 부모와 자녀 문제를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 문제는 동서약을 복음을 막론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가 없어요. 여하튼 이 부모 자녀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부모의 위치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뭐예요? 자녀 위치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자녀들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위치에서 풀어야 할 입장이란 뭐냐? 무엇보다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게 다 명령이에요. 공경하라도 명령인 거고 자녀들아 오늘 또 뭐예요? 명령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오늘 제가 어쩌면 주보의 뒤에도 딱 적어놨겠지만 자신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익힌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법을 익힌 사람만이 자신도 자녀를 제대로 권면하는 부모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익힌 사람만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법칙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의 바탕을 가르쳐 주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는 삶에서 그럼 다른 것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저는 먼저 배우게 된 것은 사실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그렇게 알았을 텐데 군대 가서 배우게 되죠. 뭐요? 부하가 상관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총탄이 쏟아져서 피해 안 죽는데 위에 장교가 피해라 하고야만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오간다 해서 내가 제 총알이 날라와요 피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즉격 처분 당합니다. 불명예스럽죠. 차라리 적진에서 총알을 맞아 죽는 게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죽든 간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절대 명령을 배웁니다. 복종을 배웁니다. 이유가 없어요. 목숨이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상하관계가 더 뚜렷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닌데 통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상.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질서를 지키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양쪽의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두 쪽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자녀들에게 우리 먼저 읽었고 그리고 십계명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오비던스라고 하죠. 그리고 리스펙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미리 좀 나가서 보게 되면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역해 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하라 이 말을 그만 순종하라 말하세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노역해 안 되는 의미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자녀 되셔보겠지만 매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언제 부모님부터 순종하신 분 혹시 계세요? 어릴 때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저도 어리고 힘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먹을 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우유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에게 순종하긴 하는데 어린 아이 때처럼 모를 때처럼 무조건 순종하기는 싫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잖아요. 그럼 경제력도 생기고 그러고 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 경제력이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크고 강한 사람을 순종하기 쉽습니다. 회장님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오게 되면 아이고 허리가 저절로 90도 굳어지죠. 근데 부모님 보고 이렇게 허리 90도 구부리신 분 계신가요? 어느새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살아다 보면 강하고 큰 사람한테는 순종하는데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한테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게 돼요. 너가 뭔데 내가 순종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자녀가 부모들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면 사실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건 아니지만 힘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의미하냐면 미처 본인이 어릴 때 알지 못했던 부모의 약점과 실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부모에게 이런 말도 하죠. 아니 엄마 아빠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러거나 뭐예요? 나도 남들처럼 잘 나가는 부모 만났다면 왜 날 여기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부모 마음에 못 받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됐잖아요. 우리도 자녀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 걸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왔단 말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란 말을 기억하세요.
결국은 자녀들에게 누구를 순종하는 걸 최종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근데 부모,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부모 중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주셨다는 거죠. 과거 구약에 보면 아버지라고 안 했죠. 그냥 야훼, 엘로힘 이런 식으로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음도 못 넣었어요. 히브리예요. 그냥 이름도 못 불렀어요.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트처럼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냥 거룩한 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봐보세요. 이분의 권위와 이분의 능력이시라면 하나님 폐하, 하나님 각하, 하나님 대통령, 혹은 북한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최고 지도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저도 서울 가면서 이렇게 좀 예화를 들고 날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하고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니고 실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는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을 닮았죠?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았다는 거죠. 네. 제가 또 이 부모들이 이제 오늘 또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태어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즘 애들은 유튜브링을 하죠. 네. 우리처럼 네이버에 있는데 안 찾아. 유튜브에서 다 찾아. 영상에서. 하여튼 구글링을 해보니까 보통 초산이 엄마들 초산이 10시간에서 평균 12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산 한번 나와보신 분들은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분들이 20시간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혹시 20시간 넘으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보면서 글들이 써졌어요. 남편 되신 분들이 어머니도 저렇게 날이 힘들게 나오셨구나. 아내가 그렇게 나는 거 보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첫째가 의사 오고 나서 7분 만에 나왔나요? 7분 만에 쑥 나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탯줄도 자르는데 너무 지금도 충격이어서 솔직히 그게 질감이 자른 질감이 아빠들은 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끔찍해서 피가 확 터지면서 여하튼 그랬습니다. 여하튼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미숙아였어요. 채 9개월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았대요. 저희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가 본인의 주먹을 절반만 잡고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컸대요. 맨날 놀래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터에 안 넣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예.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낳기만 하나요? 또 뭘 해야 되죠? 키우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은 4명이잖아요. 아들에다가. 근데 이런 생각에서 저도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을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아버지들은 가족을 책임질 줄만 알았지 키우고 기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참 슬픈 아버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를 배운 적은 없어요. 사실 기억이 없어요. 어디 캠핑 한번 가서 놀아준 기억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에요. 네. 어쩌다 한번 손잡아주면 그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참 아버지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어머니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엄마들은 참 특이해요.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먹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어머니 모습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들 그 자녀들은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고맙다는 말 한번 듣기 힘들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이 철드는 아이들 아니면 보통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틀리면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있다고?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하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십시오. 이따가 회개하십시오. 예. 그 점차 이제 컸다고 돈 좀 벌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5계명의 첫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데 부모에게 그렇지 않는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말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이쪽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이래야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이만한 성공을 거둘 수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막 부모 말 듣지 말라는 데 있더라면 절대 그곳은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따가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말이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순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순종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를 진심으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될지 알아요. 거기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자녀지만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어서 희생해야 될 것까지 알게 돼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 또 이제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다 보니 여러분 그동안 전화도 자주 안 하신 분들은 전화도 자주 하고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제가 미국 와서 자주 했는데 보면은 전화를 자주 안 하고 부모님이 자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데 그 잘 안 고쳐지나 봐요. 야, 네가 먼저 좀 전화 좀 해 이러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아닌 이상 질병 외에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내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거죠, 그렇죠?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텐데 똑같은 레퍼를 반복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정성껏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의 부모잖아요. 나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뭘 좀 안다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로 상처도 그만 줘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께 편하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가 좀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그렇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반복이다 보니까 엄마가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몇 년 전에.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 안 하도록 고민해야지.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편하니까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또 좀 생각을 하시고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상처받으리 뭔 말인 줄 알아요.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리 좀 훈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 좀 참으시고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네, 그게 공경.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럴 것을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아멘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봐도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끊길 거란 말인 거예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 거예요. 내가 흑암에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도와줄까요? 형제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모만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분들 특별히 잊지 마시고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은 사실 자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라도 자식을 입히고 먹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물론 그분만큼의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같아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마음 속 터지고 화난 일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뭐예요?
부모한테 위로받으러 전화했다가 부모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죠. 예, 불평불만 쏟아내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 묵묵히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럴 때 와서 막 가슴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젊은 때는 모르는데 이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기독교가 뭐 하나님만 막 하다 보니 예절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똑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도 하시죠. 물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뭐예요? 뭐도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피곤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부모에게 짜증 낼 수 있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 힘으로 안 되듯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진정한 효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고 폭력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술버릇이 심하거나 도박으로 재산으로 탕진하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어린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는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모인데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간적으로는 대답하기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스입니다.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런 시어머니일지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요? 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이다 보고 그런 분을 상대하다 보면은 사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죠. 사실 힘들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순종하기 힘든 부모라도 하나님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은 자꾸 그런 것에서 못하게 하죠. 예, 시댁도 어떻게 하면 하고 뭘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시집살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처가댁도 같이 존경해주고 해야 되죠. 한쪽만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예, 같이 존중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했죠.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잘된단 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내가 잘된단 말에 좀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돈 잘 벌게 되고 권력과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예. 또 우리 이게 잘 된단 말이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잘 된다는 의미를 놓고 볼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지키실 뿐 아니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굴 보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축복의 미래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은 미래에서 불투명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부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이끄실 것이다. 예, 이끄실 것이라는 거. 예,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보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한다면서 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들은 다 불효자인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장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이거 설명하자면 오늘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좀 어떤 것들인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왜 지명하시느냐? 기름 부음을 붓기 위해서. 보세요. 사무엘도 지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죠. 자, 다윗도 봅시다. 다윗은 아버지가 고아처럼 되고 시편을 보면 아버지가 고아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었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죠. 여섯 형제 아니고 다윗을 불러라.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범하고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름 부음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더 나은 삶이 됐죠. 근데 이 또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은혜로 계속 그게 더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이었던 다윗이 뭐요? 사무엘도 그냥 평범한 아이였죠. 그러나 뭐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사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받으면 어려운 과업을 쉽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까 잘 된다는 의미가 있었죠. 이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은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만드시고 특별히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축복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봐보세요. 나는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도하심이 느껴져. 네. 그리고 나는 복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주시네. 나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시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자꾸 주세요.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걸 해볼까? 이렇게 전도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까? 저 사람 조금 어떻게 훈련받게 또 후원해줘 볼까?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또 뭐예요? 자신의 사업들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도 되게 되고. 네.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예,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예. 두 번째로 이제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 4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힘대로 양육하라. 예, 아멘입니다. 수신인이 아비드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아빠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많습니다. 사실 이 아비드라 헬라어가 파테르 그래서 사실 남성 명사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 헬라어 그 파테르 안에는 조상, 부모라는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1차적 의미가 파테르 아빠라는 의미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를 그러니까 아빠라기보다도 일제로 보면 뭐예요? 자녀들아 부모 너희 부모라고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나와요. 그러면 이 4절도 아비드라 부모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문맥상도 흐름상 그렇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또 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에서의 가정교육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한쪽에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볼 때 저는 아비드라 부모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죠. 왜 특별히 그 권고하지 말라니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는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담겨지냐면 골로새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랄까요?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아이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으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할까, 절망하게 될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믿었던 부모가 그랬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노여하게 하지 말고 뭐로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냐? 그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네. 아유, 쟤 잠잠할 때까지 그냥 놔두자, 쟤 화 안 내게 그냥 잘 달래보자, 이게 아니고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남자아이들이 더 많을수록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들이 화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모든 것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여워하는 8가지가 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글들을 읽다 보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8가지 한번 볼게요. 첫째, 이거는 뭐 믿는 부모는 안 믿는 부모도 공통적으로 동의를 할 거예요.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이건 어떤 의미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야기했고, 특별히 근데 이거에 구체적으로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구체적이에요. 그냥 말다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실제로 지금 최근에 기록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폭력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많대요. 아빠들이 맞는 경우도 그것도 포함시킵시다.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어머니가 능력 없는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늘 고민하는데 자녀들을 어느 학원에 보낼까 굉장히 힘쓰는데 거기에만 힘쓰지 말고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심하면 무서워하기까지 하죠. 무서워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8가지 보면서 제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랬다. 저도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지혜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가장 뛰어난 지침서 중에 하나인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다윗에게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썼는데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기구리할 때 방자 행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럼 아들들 지혜로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읽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글에 동의를 합니다. 잠언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년에 솔로몬은 뭐예요? 수많은 후국과 첩시를 두었고 엄청난 재물을 혼자서 누렸으며 성전 등의 우상을 두어서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이게 참 부모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또 성숙하려면 또 부모가 돼야 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또 부모가 돼야만 또 그렇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 보니 참 이게 어느 게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부모 되신 분들은 행동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셋째,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며 억누를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행할 때 독재적인 게 되겠죠. 학교를 가고 옷을 입고 진로를 선택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나중에 반드시 노여워한답니다.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셨죠. 넷째,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삐뚤어진 사랑인 것은 그냥 사랑만 준다는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못을 해도 이쁜 거예요.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부모와 다투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많이 주세요.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을 때, 네, 자녀 간에 있을 때, 이런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제멋대로 행동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게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통상 이런 아이들을 그 임상적으로 그 아동 심리학관에서 보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게 된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이게 징계할 때 훈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런 특징적인 아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라면서 부모의 징계가 없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의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듬뿍 주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 해줬어요. 뭐요? 부모 함께 있는 시간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최근에 저희 둘째가 그 금쪽 삼등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데 1.2배속으로 봐요. 막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트로트 가수 가정이 나왔어요. 6아이가 됐어요. 곧 태어날 아이까지. 이게 재혼 가정이에요. 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빠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상담받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돈이 뭐라고, 돈 모으느라고 아이들 함께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어떤 것인지 아이들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13살인가 14살인데. 그거를 후회하시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 그렇죠? 부모 함께 하겠죠? 네. 예, 참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게 하는 게 있던, 저희 부모님 뭐 떠났다는 건 아닌데 어린 시절 이게 있어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진짜 엄마가 아빠가 저녁에 올 거예요. 근데 갔다 왔을 때 집에 없으면 불이 꺼져 있고 그러면은 무서웠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는 학교 갔다 왔을 때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안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늘 두려워서 가방 탱겨놓고 그냥 나가죠. 무서우니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그게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게 안겼을 때, 근데 이제 몇 번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게 있었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쁘셨겠지만 학교 갔다 와서 혹은 같이 써달려서 못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장성했을지라도 그게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장성했더라도 자녀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 그럼 미안하다고 좀 해주시고, 살면서 바쁘느라고 몰랐다. 그때는 부모 자녀간에 어떤 이런 그런 가이드가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이해를 해주시고. 여섯째, 부모가 자식을 남과 비교할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이건 아시죠?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을 남의 부모들과 비교할 거예요. 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일곱째, 부모의 편애는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이삭과 리브가. 예.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과 에서가 평생 함께하지 못합니다. 형제인데. 이것처럼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해 늘 스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을 거예요. 많을수록 그래요.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다 주기에 체력이 딸리게 되면 특별히 그럴 때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부모가 배우고 변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대요. 부모가 배우고 변하지 않을 때. 부모는 가정의 리더예요.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앞서가는 선두차와 같아요. 근데 어느 여러분 그 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IC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선두차가 있어요. 이 선두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여기까지 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선두차로서 멈춰 서지 않으려면 이게 운동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한대요. 특히 지금 시대는. 예. 지금 시대 왜 그러냐? 지금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래요. 열심히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멈춰서지 않으려면 여러분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성장에 따른 길도 인도할 수 있고 사랑과 징계를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이 되면서 직업군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자녀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에도 이 4차 산업을 따라갈 직업 학과가 별로 없어요. 자녀들은 뭐예요? 어디서 돈을 얻어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인터넷을 찾게 되는데 거기는 늘 뭐예요? 형평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몇 개를 한 20개를 골라서 보지 않은 이상 형평성이 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종합해서 내지 않으면 늘 한쪽에 치우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녀가 부모가 해준다라면 신뢰하는 부모가 해준다라면 이 자녀가 얼마나 더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뒤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자기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자기들이 극복해야 되고 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부딪히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녀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의 그 기준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되고 70대고 80대면 손자 손들이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주죠. 그냥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길을 제시해 주면 이 아이들이 그것에 따라서 세상 것을 접목해서 뭐요? 잘 찾아갈 거예요. 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에 비춰 인생 로드맵을 그려나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전 제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게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아버지도 안 믿으셨으니까. 아버지 훌륭하시죠.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셨으니까. 그러나 저에게 인생 기준을 주신 건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가방끈이 다 짧아요. 뭘 해줬느냐?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죠? 제 인생에서 기도를 인도함을 받던 건 저도 새벽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늘 힘들 때면 새벽에 기도했고 미국에서도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그게 제 인생을 앞뒤로 해준 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저녁에 좀 더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길로 가렸을 때도 어머니가 새벽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던 환상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인생이 자라는 자녀들이 자라내면서 반드시 영향을 줄 겁니다.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새벽에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모님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죄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셨어요? 와서 고통당하시고 욕먹고 책치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